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원인이 있고 또 해결은 언제 될지 그렇게 모르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을 또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난의 대명사,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재산도 많고 자녀도 있고 그야말로 아주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가 7남 3녀고 또 재산은 1장에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런데 이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자녀들은 다 사고로 죽고 재물들도 다 사라지고 욥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질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의 모습인데 욥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도 2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다시 허락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욥이 140년을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 뒷부분만 보면 욥은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까지 보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부유를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형통하게 살았던 사람 같은데 그러나 욥도 그와 같은 삶으로만 지속되지 않았죠. 중간에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욥의 마지막에 가면 욥의 42장 마지막에 가면 회복된 그 이야기 전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욥이 고난받은 다음에 회개해서 다시 회복을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회개는 욥이 무엇을 회개했을까? 뭐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제사를 빼먹고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욥기 1장 1절 첫 절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그럼 욥이 회개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원래 있던 것을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뺏었다가 다시 주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뺏어갔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욥이 있는 것을 가져갔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욥을 여러분 회개시키십니다. 그 회개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한 것을 잘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욥을 부르십니다.
욥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을 받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고서는 욥이 깨닫지 못했던 그 자리로, 더 깊은 삶의 차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이 얘기합니다. 귀로 주를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시작과 끝은 아주 쉽게 흥미롭게 다가오지만 그 중간에 3장, 2장 마지막 부분부터 마지막 42장까지는 이런 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루하고 긴 친구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읽기 어려운 긴 과정 가운데 욥이 여러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고난이 닥쳐서 욥이 질병을 얻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 고난은 그 다음에 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주를 봅니다라고까지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시는데 그 중간이, 여러분 중간이 중요합니다. 중간. 해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나오기까지의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데 그 중간의 특징을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3장 8절 9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왜 고난이라고 할까요? 고난이란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축적되어 온 그 총합, 해답, 능력일 수 있고 방법일 수 있고 경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일 수도 있는 그 모든 이전의 총합이 그것으로는, 이전 것으로는, 기존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몇천 년 동안 쌓아왔던 인류의 지혜, 과학, 기술, 내 안에 있던 어떤 경험들, 노하우, 지식, 그것이 어떤 것에 닥치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맞닥뜨리는 그 고통, 그것이 여러분 고난입니다. 욥은 정직했고 온전했고 하나님이 경외했는데 고난이 닥쳤습니다. 기존의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와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욥은 이런 것입니다. 욥은 여태까지 본인이 잘하고 또 잘 행하고 흠이 없고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에 닥칩니다. 자기 자신한테 원인을 찾아봤자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과정에, 이 중간에 그 긴 과정과 어떻게 보면 여정에, 마음속에, 내면에, 그리고 주변에 이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언제, 어디서 이것이 끝날지도 해답을 잘 모르겠다. 이 모호함에 여러분 빠집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는, 욥기의 가장 많은 분량은 모호하고 흐릿하고 어렴풋하고 이게 뭔가라는 것에 우리의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신앙인조차도 확실한 쪽으로 가려는 유혹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입니다. 애굽.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간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반복이 돼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그 노예 상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그래서 여기서 살려달라고 해서 탈출했던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내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의 소수의 사람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도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예레미야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굶주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다. 여기서 그냥 살아라. 유다 땅에서 살아라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애굽으로의 유혹,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장소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왜 가게 될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책에 보면 애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은 분명한 나라다. 손쉬운 나라다. 유대 이스라엘이 근 5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볼 수 있었던 모든 종교의식, 제사의식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계속해서 늘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제사장들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사라지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혼동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손쉬운 대안인 이집트,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애굽은 지리적으로 명확하다. 이렇게 나일강으로 나뉘어지고 아주 잘 정리와 정돈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계획된 도시죠. 그리고 그 땅에 가면은 건축학적으로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럼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피라미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전들이 거기는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호한 하늘과 땅밖에 없는 광야가 아닌, 사막이 아닌, 거기에 아주 수치와 기하학과 수학으로 명확한 것으로 여러분 나눠진, 여러분 확실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애굽에는 보이지 않는 신들을 다 가시화해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고양이, 매, 하이에나, 황소, 흑다오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의 형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더 이상 신은 보이지 않지 않고 볼 수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역시도 제거됩니다. 애굽에서는 자발성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통제가 가능하고 통제당하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도 확실합니다. 피라미드처럼 똑같이 위에 제일 꼭대기에 왕이 있고 제일 밑에는 노예와 농노가 자리 잡습니다. 누구나 다 사회 계층의 어느 자리에 확실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식의 종교, 이집트에 가지고 있는 종교는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명료하고 가시화되고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고 모든 것이 모르는 것이 없고,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모임 동안에만 명료성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집트식 종교는 직업의 현장으로, 놀이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면 지속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치와 통계와 과학과,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해답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추상화시켜야 되고 축소해야 되고 비인격화시켜야 되고 개념화시켜서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주 손쉽지만 여러분 대단히 무모한 것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세상과 이스라엘 역시도 동경했을까요?
해답을 확보하고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결과를 내다보고 결과까지도 주관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어내겠다라는 하나의 성취와 성공을 숭배하려는 우상 숭배를 교묘하게 표장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험. 그래서 그 책에서 계속 그래 얘기해요. 믿음은 명료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헌신을 통해서만 확보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과 사랑에 헌신되고 그 뜻을 따라갈 때만이 확보되는 것이지 겉으로 나타나는 숫자와 조직이나 아니면 개념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확보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모호함과 통제가 불가능한 것에서 출발하고 그 가운데서 사실은 성숙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12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익혀왔던 가사와 가정과 가업, 직업들을 다 버리고 예수라는 분을 따라 나서는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따르면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고 내후년에 이런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하나의 로드맵이나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이런 믿음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아니면 어떤 결과나 어떤 꿈이나 어떤 그런 비전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인격자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그 권능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영원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겐 답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자꾸나 하나님 없이도 어떤 해답을 갖기를 원하죠. 욥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직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흠이 없고 하면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은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닌 것들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 긴 과정,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호하고 해답이 주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가? 그 중간에 이것을 깨닫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에는 욥은 다 알았어요. 다 아는 걸로 착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스스로 계획하고 예측하고 유능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친 후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또 아는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다 알아야 되고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모르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죠. 근데 그거 착각이었죠. 욥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별 희한한 동물의 세계 얘기 막 하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건 못 참고 그러는 그 직성,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그 직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비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영역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전체의 삶을 드린 것 아닙니까?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맡겼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흙을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해봤을 텐데, 여러분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씨앗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게 되는데, 초반에는 우리 어릴 적에는 이 씨앗이 뿌리가 내렸나 또 파고 다음날 또 파고, 그러면 씨앗은 죽어요. 심었으면 놔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아닙니까?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것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욥이 이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해답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모호함을 견디는 것, 모호함을 견디고 잘 모르겠고 불확실하고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 그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일에서 마침내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자리에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확한 것을 내지 않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차원으로는 아니라, 그거는 그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아니라 신비로, 그리고 창조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 시도에서 도전하고 모험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무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계획하지 아니했던 그 신비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을 욥이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 날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하지 않으세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의 이 침묵, 참혹한 절망, 이 애매모호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침묵과 어둠과 같은 그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날 새벽 미명에나 여러분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하시죠. 욥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도 원인도 해답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룰 거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성취해낼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들한테, 욥한테 이런 거 다 몰라도 된다. 다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잘 못해도 괜찮다. 내가 이룰 것이고 너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안전과 모든 정답을 확보해야지만 움직이려는 그 두려움과 내가 모든 것을 확보하려고 그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답답한 고난의 시기야말로 믿음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신뢰의 용량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때입니다. 부디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하시고
묵묵히 믿음으로 성장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싶고 그래서 빨리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한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된 것을 빚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순금같이 빚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모호함과 통제 못하고 하나님 답을 모르는 이 갑갑함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